저는 청년부 시절을 보냈던 교회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만나고 한 6년 정도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6년 동안 아내와 교제하면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던 이유는 철저히 제가 그녀를 무릎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녀 제일주의로 교제하는 동안 이제 결혼의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혼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약속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랑 결혼하면 평생 동안 내가 설거지 다 할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안 되는 그 장점들을 과대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일 샤워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저에 대한 환상을 갖도록 마구 꾸며댔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저는 거의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돋보이게 만들었던 몇 가지 자랑거리들, 과대 포장이었던 것, 그 실체를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사를 돌이켜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러한 환상들이 있었던 것 돌아보게 됩니다. 한때 많은 부흥사분들과 설교자들이 이런 말을 주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먹기 살기 힘들어도 함께 식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도 있는 것을 잘 모아가지고 헌금했더니 그 성도가 대박이 났다. 그래서 당신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환상과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많이 퍼뜨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테니 그 목회자에게 반항하지 말고 그 목회자를 잘 섬겨라. 그런 전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많이 하면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더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들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헌신하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로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수고를 반드시 기필코 갚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전설, 아직도 여전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을 많이 해서 복을 얻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목사를 잘 섬긴다고 해서 복을 얻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을 얻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복이 만배나 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이러한 사례가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 어떠한 그 개인적인 신앙적인 체험을 보편적인 이야기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신앙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실어주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고 갈 길을 못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이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는, 잘못된 신앙의 환상은 잔인한 희망 고문일 뿐이었습니다. 신앙의 특별한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러한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탕발림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신앙의 행위를 강요하고 요청하는 것은 잔인한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동북 쪽에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양문.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질 동물들은 이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는 두 개의 큰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두 곳 중에 한 연못이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를 둘러싼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이 행각에는 아픈 사람들과 가족들,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행각은 지붕과 기둥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일종의 그러한 정자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몸을 기댈 만한 것은 없었지만 많은 병자와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연못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연못 주위에 가득 모여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천사가 물에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물속으로 처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연못의 이름처럼 자비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설사 천사가 그렇게 실제로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자비의 집이 될 수 없었습니다. 무자비한 집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물이 움직이기 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맺고 지냈습니다. 소중한 동료이자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움직이는 순간 동병상련의 관계는 산산이 깨어지고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웃고 울면서 먹을 것을 나누었지만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 옆에 있었던 동료와 동역자는 경쟁자, 원수의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의 치유를 위한 공간, 베데스다는 철저히 무자비한 장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병을 낫기 간절히 바랬던 사람은 그토록 강한 희망만큼이나 강한 절망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허무와 이기주의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 베데스다는 성전으로 통하는 문 주위에 있었지만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쩌면 미신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장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자비의 집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따스한 자비의 집, 들어오라 초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 가운데 건설된 그 자비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따지고 묻습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실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고 유통되는 자비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친절한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원리와 방식에 철저히 적합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지표에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세상 속에 존재하는 자비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또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조국교회의 모습 또한 여전히 베데스다와 많이 닮아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교회 방식으로 잘못된 신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민과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고 금요 철야 기도를 하시고 작정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복을 말하면서 쉼이 없는 헌신과 봉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설로 환상으로 변질시키고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기필코 잘 될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만 계속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눌러 앉아 있었던 그 연못과의 사람들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양상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영적인 무기력함과 눈앞에 도래한 문제를 다뤄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연못 주위에 머물면서 한 방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상황이 전복되겠지, 잘 되겠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강요받고 요청받는 신앙의 자리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베데스다는 치유와 회복의 장소로 알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실 그곳은 절망과 상처만 더욱 깊어지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자비를 누리지 못하는 이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이 병자가 예수님의 질문과 상관없이 자신의 딱한 처지를 늘어놓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에 낯선 관심이지만 그 오랜만의 관심 가운데에 자신이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구절구절 풀어놓습니다. 나에게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늘어놓습니다. 이 오래된 병자가 예수님께 답하는 내용을 보면 이 병자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 단 한 명의 치유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 유일한 소망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저 그 유일한 소망의 연못만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차분히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38년 동안 질병에 노출되어서 고통받았던 이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너무 커서 영혼이 그 문제에 갇히고 몸과 마음이 궁지에 몰려서 예수님 구주를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것을 말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처해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함몰된 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득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치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움직인 연못의 물이 병자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오래된 병자는 절망 중에서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과 필요를 공급받기를 기대하는 성도들로 모여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인생의 본질을 결정짓거나 궁극적인 주제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다뤄내는지 매우 큰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만 입혀주고 먹여주면,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면 살아날 것 같은 그 사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감당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당황해합니다. 심지어 교회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더라도 약하고 가난한 사람쯤이면 약하고 가난한 사람쯤이면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들 위로하고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된다는 이 성공의 사례와 전설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복을 받은 너희여, 제발 싸우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잠잠히 지내라. 하나님의 형통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의 이 복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거짓인 것,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들려줘야 합니다. 만몬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소유를 쌓고 지위를 확보하면, 자격을 갖추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환상 가운데에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생명을 말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움직이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거룩하게 소개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우리 구주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찬송과 영기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모든 것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올곧게 정중앙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거룩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갈망해야 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오래된 병자를 안식일에 낫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에 치유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에서만 100여 차례 이상, 그리고 신약에서는 70여 차례 이상 기록되었고 또 그 의미가 풀이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험악하고 분주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속에 물들지 않고 물질주의에 함몰되지 않은 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세상의 무엇으로도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다가도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먹여주시는 것, 입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날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이 표지판으로 세우신 안식일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상관없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병고침을 받은 이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의 금지 조항 중에 거주지를 옮기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옮긴 것을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적용하고 그 조항을 어겼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받은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 사람이 들고 가는 자리가 눈에 띄었고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 크게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 중심성과 간섭에 의해서 그 병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규칙과 자기 확신으로 가득해서 함께 웃고 축하할 줄 몰랐던 사람들로 그렇게 전락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이력과 확신 가운데에 경험에 빠져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난하거나 지적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인 자기 확신, 자기의 규칙에 빠져 들려고 할 때마다 어느 신학자의 경고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교회, 나의 전통, 나의 교단, 심지어 나의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도구가 아니라
단지 종교적 호기심의 유물이 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모든 구절을 인용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정확히 정통 신학을 다른 것들로부터 구분해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멀리서도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종교적 틀을 구별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 고침받은 이 병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전해 올 때에 이 고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사실 이 병자는 자신을 낫게 한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서의 이 치유기사의 차이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의 대부분의 이 기적은, 치유의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능력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 당사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 치유의 표적을 경험한 이후 믿음이 요구되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료받은 이 사람, 자신을 범죄자로 몰고 가는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11절과 같은 답변을 내놓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자신이 안식일을 어기게 된 그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고침받은 사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받은 것으로 기뻐하는데 그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나 또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심한 것을 주의하라, 이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성전에서 예수님과의 이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낫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분은 바로 당시에 메시아의 후보군으로 강력하게 급부상하고 있는 나사렛 사람 예수였습니다. 메시아로 급부상하는 특별한 능력을 베푸는 그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보일 법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고쳐준 그 예수님에게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린다거나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이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추궁했던, 자신을 범죄자로 몰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였다고 고발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사망에서 생명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요한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야말로 전혀 다른 인생의 전복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적인 위기를, 현실적인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믿으면, 은혜를 은혜로 온전하게 받아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핍박받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요와 부족함이 발생할 때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의 무거운 장벽이 자신을 가로막을 때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세상 속으로 뛰쳐가기에 바쁜 것이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신화와 환상에 빠져서, 거짓된 안식에 빠져서 자기 중심성의 잣대로 현실에 타협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라우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헐벗음을 보게 된 성도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에 빠져 있거나 자신의 죄성에 대하여 관대한 성도는 종교의 함정과 도덕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사람이 모두 지켜내면 마침내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불의와 무기력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괜찮은 사람을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사람 맞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한 사람 맞습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경우에 거짓된 환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나아가 어떠한 현실의 장벽과 압박과 그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자비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날 한날의 삶을 사시는 동안
일상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관계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무심으로 자비의 집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하시겠습니다.